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 분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 됩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삶,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감사가 하나님의 한 주 넘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망 권세, 여러분들의 죄의 권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침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두 손에 못 그리고 발에 못이 그걸로 온몸을 지탱하면서 온몸이 찢기는 그런 심정, 그 찢기는 그런 상황 속에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서 운명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7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난 한 주 우리 특별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 하나하나를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마디가 모든 사람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닙니다. 그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막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예수님의 그 절규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함을 향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차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빛을 잃었다라고요. 빛을 잃었습니다. 캄캄하게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겠죠.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구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6번째,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그 체험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운명하셨을 때에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길 때 참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잖아요. 토요일 이후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그날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주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7일째 오늘 이런 날만이 예배가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무덤이 있다 하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왕들의 무덤입니다. 거기에는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이 그거 하나를 지키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지었어요. 저 중국에 가면 시안이라는 지역에 진시 왕제의 무덤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지시고 다 끝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부활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남 삶,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오늘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십자가의 사랑,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함께하는 자였는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공허라는 것이, 빈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은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정신의 문제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채울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그 자리를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구나.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났구나.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최선을 다합니까? 채울 길이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밑빠진 독에다 물 붓기식으로 새나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이 정도 최선을 다했으면, 내가 이 정도 정말 선하게 살고 살았으면 뭔가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채워짐은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공허함으로, 허무함으로만 계속 남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을 한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는 길을 하나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공허함을 메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읽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개선장군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앞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이 부활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더 크게 덧입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성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며 살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서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너질 땅의 장막집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집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 보좌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호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잠깐의 삶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구원받고 부활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덧입으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0절로 10절과 1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그랬습니다. 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쓰러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증거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로마서 8장 3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성령의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명 가진 자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 됩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참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안됨 속에서 생명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새싹이 날 줄 믿습니다. 꽃이 피듯이 생명 가진 자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은 자입니다. 부활의 축복, 다시 살아나야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바로 그 참 생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을 막을 자가 없고,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자가 없고, 여러분들을 실패시킬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생명의 은혜와 생명에 대한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도 바라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현실도 바라볼 거 없습니다. 안 볼 수는 없겠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로 보좌에 계신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그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세상 말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세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 속에 또 떠오릅니다. 그렇지, 내가 또 사람 의지했구나, 내가 또 세상 의지했구나, 또 정말 없어질 지나갈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의지했구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또 기억납니다. 그렇지, 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지, 나는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지.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그랬구나. 나에게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붙잡고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거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맡기면 책임지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맡길 때 평안이 옵니다. 맡길 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직접 해야지, 그렇게 그것만 믿어요. 그 사실만 믿어요. 그 현실만 믿어요. 그게 진실이고.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것,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라는 뭐예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는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등이 옵니까? 그 갈등은요,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중국 교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불꽃을 제거하라고요. 여러분, 갈등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이 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염려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환경,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작은 불신앙의 불꽃이 있어요. 불티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과 어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딱 부딪히는 순간 그게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불꽃을 제거시켜야 돼요.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은요, 여러분, 갈등이 온다, 뭔가 인간 간의 갈등, 뭔가 삶의 갈등, 인생의 갈등 온다, 그건요, 여러분, 그게 환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불씨를 제거해야 돼요. 꺼야 돼요. 그래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온다, 하나님 갱신의 기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불꽃을 제거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온다, 그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요, 위기가 오면요, 그걸 통해서 기회를 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요, 다 어렵다 가지고 지금 경기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전 세계 뭐 여러 가지 막 지금 나라들마다 힘들죠. 다 힘들다 하지만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사람 또 있다니까요. 그게 틈새 시장입니다. 그 틈을 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아무리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 하는 사람은 그냥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위기를 기회로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 힘들다 한다, 여러분 같이 힘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이런 것에 흔들리고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축복, 부활의 이 응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일까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육신을 입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내 자녀를 살리고 자기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살리고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돌보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손과 두 발에 그냥 모서로 의지해서 십자가에 지금 6시간을 매달려 있다는 것은 온몸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가치 있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그전까지는 육신의 것, 세상 것, 지식 자랑했습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나의 모든 지금까지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그게 바울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기도로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육신의 시스템으로 이미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정에 가보세요. 이미 육신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염려할 수밖에 없고 늘 불화할 수밖에 없고 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시스템이에요. 육신의 시스템, 세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그 직장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경쟁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막 노력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현장에 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늘 여러분 미래 걱정, 여러분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이런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 처소로 바꾸세요. 기도 처소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드세요. 말씀 운동하는 곳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삶을 진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들 바꾸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스템은 세상 시스템이고 사단의 시스템이고 우리는 자꾸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으로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의 주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적인 시스템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다 보면 아까 그와 같은 세상의 시스템 속에 또 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 되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지난주 도피성의 은혜처럼 여러분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에서 방황하면 죽어요. 그냥 집에 숨어서 있으면 찾아서 죽여요. 어디 들어가면 돼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딱 그 제단불 붙잡으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지금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예배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땅과 우리의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은요 이미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의 세상 임금은 사단이 중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된 가치, 거기에서 참된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삶은 하나님의 의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거룩한 적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된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과 함께 6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전체를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의 삶이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라. 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6장 4절로 10절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5장과 6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궁핍과 수고로움과 이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일꾼으로 참된 믿음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11절로 13절 특별히 6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넓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넓혀라. 여러분 마음을 넓힌다. 우리는 좁은 시야, 좁은 마음, 나만 알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게 미션입니다. 참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의를 누리며 사는 삶은 참된 감사와 참된 믿음과 참된 사명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속지 말고 누려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삶,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 배경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가치를 누리며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의를 누리며 참된 감사와 믿음과 사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